할렐루야. 오늘은 지혜와 명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50대 남성들의 착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50대 남자들의 80% 정도가요, 자신이 동년배들보다 젊게 살고 또 사고나 대인 관계가 열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이와 지혜는 비례하고 자신은 경험이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녀들이나 동료들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상황과 문제에서 나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는 말로 소위 꼰대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이 경우에 가장 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고쳐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자신을 해결사라고 믿는 50대 그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문제의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서는 50대 남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과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또 다른 결론은요, 50대 남성들이 자신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랬죠. 또 다른 연구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기쁨과 슬픔과 또 미움, 사랑, 외로움, 고독, 설레임, 불안, 우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나 대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 바로 분노라고 합니다. 이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건강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주지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사람의 분노가 불특정 다수, 즉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노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일까요?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분노와 머리 좋음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인데요. 이 연구팀은 52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쉽게 화를 내는가를 물은 후에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을 실제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를 잘 내는데 실제로는 조사해보니까 똑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등장했던 인물들, 욥을 비롯해서 세 친구들을 우리가 만났는데요. 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을 가지고 우주를 논하고 그 천문학을 근거해 가지고 기상까지도 다 알아맞추고 또 인간과 삶의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옛 사람들의 교훈과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등등, 그 당시가 고대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길이와 넓이를 가진 그런 지식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 깊은 것은요,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역설을 하면서 그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그런 자신을 몰라주는 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또 그런 욥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는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들이 화를 냈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당하는 고난을 보니
너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다.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그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나 또 유업이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하니 너희들이 그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고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낸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예화들과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은 틀렸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해결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준다면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도 있고 철은 흙에서 캐어내고 즉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라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금은 많이 나지 않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요. 철이나 구리는 이렇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그것이 주요 어떤 나라의 기간 산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보석이나 광석은 어떻게 캐어냅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보석이나 광석을 캐내는 광부들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면서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부들은 땅속 깊은 곳, 빗줄기 하나 없이 깜깜한 곳,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금과 은과 철과 동을 비롯해서 각종 보석이나 광석을 캐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척박하거나 험하거나 오지인 곳까지 가서 거기서 캐내고 어떤 경우에는 절벽이나 경사가 가파른 곳에 외줄에 의지해서 약한 바람에도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보석이나 광석을 캐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보석이나 광석 캐는 일이 너무너무 위험한데 기계나 시설이 전혀 없었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아마도 작업 도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힘든 채광 작업에 또 다른 장애물이 5절에 나오는데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깊이 굴을 뚫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속에 나오는 그 지열, 용암과 같은 그 뜨거운 열 때문에 정말 엄청난 더위, 엄청난 뜨거운 열기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 은, 보석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그 용암의 그 뜨거운 열기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그런 곳에서 캐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청옥은 요즘 말로 하면 사파이어입니다. 또 금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사파이어 청옥은 왕관을 장식하고 대제사장의 옷에 붙이는 용도로 쓰이는 아주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석이나 광석이 있는 곳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보석이나 광석을 찾아내고 캐내는 사람의 이 기술과 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동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하늘을 높이 나는 이 솔개도 보석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도 보석이 있는 곳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용맹스러운 짐승도 보석이 숨겨져 있는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고 맹수의 제왕이라는 사자도 그곳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광부들은 단단한 바위를 깨고 산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그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잘못해서 지하수가 있는 수맥을 건드리면은 물이 스며 나와서 쭉 짜고 파들어간 그 갱도를 무너뜨려서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부는 그곳에 물길을 내서 물을 갱도 밖으로 흘러나오게 만듭니다. 이처럼 보석을 캐고 광석을 캐는 일이 무척이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목숨의 위협이 달려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작업도 광부들은 끝내 해낸다는 것입니다. 온갖 지혜와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귀중한 보물을 찾아내고야 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험난한 채광 과정을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나 상황이나 문제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이고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와 명철은 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땅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은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저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그 수심도 제일 길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바다가 무한히 넓고 깊어도 그곳에도 참된 지혜와 지식이 명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넓은 땅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깊은 바다 속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언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표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온갖 보석과 광석, 값비싼 이런 보물들로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낸다 하더라도 땅과 바다에서 지혜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보물과 장식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부들이 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깊이 파고 들어간 그곳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그 갱도 속에서 심지어 그 갱도에 물이 터져가지고 물에 갇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캐낸 그 값비싼 보물, 그 광석, 그것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말하는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것으로도 살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걸까요? 그것은 그 지혜는 바로 지혜의 시작이고 마침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만물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과 인생의 이 수많은 부조리와 모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잇대어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살 수가 있고 바다에서 찾을 수가 있고 보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지혜는 모든 생물, 모든 공중의 새에게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뿐만 아니고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한테서도 지혜는 다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멸망과 사망은 사자들의 세계, 즉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리키는데요. 그런 신비로운 음부의 세계마저도 지혜는 소문으로, 그냥 우리 귀로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이 지혜를 찾을 길, 그 방법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를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와 조금 더 저 너머의 세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원과 본질, 즉 그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연의 모든 수가 순환 과정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된 것들을 배열하시고 그것들이 자기 길과 자기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즉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의 미래까지도 다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와 모든 기상 조건이나 자연을 주관하시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 이 경외한다는 것이요 여기서 뜻이 뭐냐면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나도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똑똑해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 그리고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똑 부러지는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욥기서의 우리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는 자칭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진짜로 지혜롭고 명철한 욥의 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이었을 뿐이고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아는 척했던 것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런 참된 지혜와 명철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욥을 사랑하는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줄 알고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욥을 권면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고. 네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욥의 이야기도 보았지만은 욥 역시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 친구들을 향해서 온갖 날선 안 좋은 원망스러운 비판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는, 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한평생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이치입니다. 50년, 60년 동안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건지,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내가 정말 싫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떠보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도 다 압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철학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도 틀려지게 되고요. 행동도 틀려지게 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에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걸 일명 우리가 구별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는 가지 않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저렇게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에 따르면요,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이 지혜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얻었다면은 절대로 이런 것도 손해본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지식,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 욥과 같이 연단해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늘 큐티할 때도 항상 큐티 제목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물음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결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 라고 큐티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번 한 주간 정말 정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주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 제목으로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를 지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것 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것 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고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이고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 세상들인 어떤 지혜와 지식,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길을 믿고 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